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양극단의 이단교리 정동수의 삼신론과 지방교회의 양태론 이단을 주의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두 번째 오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정동수의 삼신론에 대해서 첫 번째 그렇게 방송을 했고요. 오늘은 지방교회 양태론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 하신 유다서 1장 3절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방송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교회와 신앙의 27번째 원고를 보낸 그것을 여러분에게 공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네, 어제 우리 교회와 신앙에도 제 글이 떠올랐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2부로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정동수의 노골적인 삼신론과는 정반대로, 정동수는 참 특이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삼신론을 말합니다. 그와 정반대로 지방교회는 영어로 로컬 처치라고 하죠. 로컬 처치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다. 이 이단이 1930년대에 그렇게 거의 100년 됩니다. 둘 다. 정동수의 킹 제임스 유일주의 이단이나 또 이 지방교회 역시 비슷한 때 시작을 했습니다. 지방교회도 아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교회는 무엇이 문제냐? 이 양태론을 주창하는 것입니다. 네, 지난번에 양태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태론은 일위, 일체, 우리 정통은 삼위, 일체. 그런데 이 정동수의 삼신론은 삼위, 삼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하나씩 뭔가 다른 걸 여러분이 보시게 됩니다. 자, 이 삼신론은 물론 이제 아버지, 아들, 성령이 삼위가 본질 안에서 상호 내주하시면서 100% 완전히 하나가 되시는, 그래서 그게 바로 삼위일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정동수는 그걸 부정합니다. 그래서 삼위하고 삼위가 일체를 하지, 함께 이렇게 일체가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래가면서, 네. 삼신론 확실하죠. 네. 이 지방교회는 이제 양태로는 일위의 하나님이, 삼위가 아닙니다. 일위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일위라면 아버지나 아들과 성령, 삼위가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고 아들이 성령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위일체다, 이렇게 또 삼신론과는 정반대로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지방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상호 내주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단일성을 강조합니다. 네,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안에 내주하시니까, 네, 이 상호 내주,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단일성이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아니고 일위일체로 그냥 바뀌어버립니다. 삼위의 구별을 성경의 가르침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삼위의 구별을 성경의 가르침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방교회는 본질적, 내재적,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본질적으로, 내재적으로 삼위일체, 본질적인 삼위일체, 내재적인 삼위일체. 삼위일체의 본질, 거기에서는 삼위의 구별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적으로는 삼위가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아들, 성령 계신다. 그런데 경륜적 삼위일체에서는 삼위의 구별이 없다. 아들이 아버지도 되고 아들이 성령도 되고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경륜적 삼위일체는 또 무엇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행하실 때, 그때 삼위가 서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에게 100% 그렇게 순종하시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 구세주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성령이 또 이렇게 오시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보내시죠. 자, 이렇게 삼위가 창조와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는 이렇게 서로 그런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또 이 삼위가 또 독특한 방법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경륜적인 삼위일체다. 경륜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경영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런 걸 의미합니다. 경륜을 펼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경륜을 행하시는 그 역사를 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삼위일체 여기에는 삼위의 구별이 없다. 아들이 아버지도 되고 아들이 성령도 되고 그런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성경과 다른 이야기죠. 물론 성경과 정통교리는 본질적인 삼위일체에서나 경륜적인 삼위일체에서나 공통적으로 삼위의 구별을 확고하게 인정합니다. 본질적인 삼위일체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아들, 성령이 계시고 구별되게 계시고 또 경륜적으로 이렇게 경륜을 펼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런 삼위일체에서도 아버지, 아들, 성령은 각각 구별되신다. 아들이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아들이 성령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일위가 되는 이건 아니다. 이렇게 성경과 정통교리는 말하고 있죠. 이 지방교회 교주 여러분이 사전에서 보시는 저 웨이트니슬리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이 웨이트니슬리의 다음과 같은 진술을 보면은 지방교회가 삼위의 구별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웨이트니슬리의 그 짤막한 발언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위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라 불리니 아버지여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아버지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리면서 아버지가 아닐 수 있겠는가? 아주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이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한 아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쭉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화의 왕이시요 그 가운데 영원하신 아버지 혹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기에서 영원하신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냐? 아들은 아버지로 그렇게 성경에 불리니까 아들은 아버지여야 한다.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리면서 아버지가 아닐 수 있겠는가? 이 이야기를 아무 지식 없이 들으면 그 말 맞는 것 같은데 아들이 아버지라고 불리니까 아버지여야 된다. 이 말이 얼마나 이게 그 잘못된 것인지. 자, 이 말은 웨슬리가 이사야서 9장 6절을 해석을 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리는 이사야가 예수님을 영원하신 아버지로 그렇게 불렀으니까 평화의 왕, 모사요, 원더풀이요, 기묘자요, 평화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영원하신 아버지. 거기에 아들 예수님을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그 아들 하나님은 곧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동일해요. 웨트니슬리의 말에 의하면은. 그리고 이 지방교회는 이 웨트니슬리가 하는 말을 100% 그냥 성경처럼 믿어버립니다. 성경과 달라도 정통교리와 달라도 웨트니슬리가 얘기하면 이건 100% 그냥 성경 어떤 면에서 성경보다 더 믿죠.
성경 말씀 다르게 얘기하는데도 그거 아니야. 위트니슬리가 얘기하는 게 맞는 거야. 얼마나 이단이라고 하는 게 정말 성경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은 성경 중심이다 얘기하지만 얼마나 성경을 왜곡하면서 그 왜곡된 해석을 가지고 이게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동수도 똑같고 여기 위트니슬리도 똑같습니다. 이단의 속성이 똑같습니다. 내가 해석하는 대로 이게 성경이야. 성경이 말씀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해석하는 대로 성경을 믿어야 그게 성경적이야. 이렇게 그 진짜 엉뚱한 이야기를 하죠. 엉뚱한 이야기를.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으니까 예수님 아들 하나님은 곧 아버지야. 아버지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그 납득이 되십니까?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걸 모르고 있었어? 아니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바로 그분이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야. 실제로.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위가 아니라 1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분이 하나가 되는 건 본질 안에서 되는 것이고 이 두 분이 아들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아들이야. 이거는 아니거든요. 성경에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이분은 이제 아니 성경이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뭘 딴소리를 해. 성경이 말씀하지 않았나 얘기를 합니다. 네,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죠. Everlasting Father.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 아닌 걸 가지고 우기는 겁니다. 막 그냥. 이 정동수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어. 말이 안 되지.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는 것처럼. 아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그 말씀하시고 그 다음 11절에 그 말씀 또 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어. 이게 말이 돼. 예수님 말씀 놓고 이게 말이 되냐고. 얼마나 이 이단들이 그러면서 자기들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이 위트니슬리 지방교회는 똑같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불렀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하신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들으면은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 그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아니야? 성경에 여기 한 군데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했는데 다른 모든 성경 구절들이 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르신 구별된다고 하는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다르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이 한 구절만 그 예수님이 아버지하고 구별이 안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다른 수많은 구절들이 이 한 구절 때문에 다 이게 잘못된 구절이 되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조화를 이루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했을 때 이것은 위격적으로 볼 때 아들과 아버지는 동일해. 아버지는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들이야. 위트니슬리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 말씀이 아니라 그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호칭을 붙였을 때는 뜻이 다른 거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 말만 고집해요. 아니 성경이 이렇게 성경이 어디 다른 구절에 다 예수님이 아버지로 어디 얘기했습니까? 이 한 군데 구절은 우리가 독특하게 여기에서 이건 위격적으로 예수님이 아들이 아버지시고 이 말이 아니라 아들이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할 때 어떤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자, 리의 말처럼 아들이 아버지와 동일한 분이라면, 네, 동일한 분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묘사하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상한 이야기가 되어버리죠.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데 왜 성경이 다른 모든 성경 구절 가운데서 아버지와 아들을 이렇게 구별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외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그 하나님은, 신약의 이 하나님은 대부분 다 아버지를 말합니다. 특별한 어떤 이 정의 문맥에서 다른 것이 아니면 하나님 할 때 신약에서는 대부분이 다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잖아요. 또 아들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성령 동일하다고 지금 리가 또 얘기를 또 합니다. 아들이 성령을 보내면 아들이 아들을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 우기는 거예요. 아니야, 아들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냐? 그 아들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성경에 그게 바로 아들이 아버지와 동격 동일한 분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묘사하는 성경 모든 말씀이 아들과 아버지가 동일한 분이 그렇다면 완전히 이상한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네.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하시고, 아니 그럼 아들이 아들에게 순종한다?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순종한다? 말이 안 되죠. 성경 전체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이 웨슬리의 말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요, 아버지가 아들이라면 성경이 두 위격의 부자관계를 묘사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분이라면 두 분이 부자관계로서 그 순종도 하시고 그 기도,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도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호칭을 붙이면서 기도하는데, 아니 기도하는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면 그럼 자기에게 기도한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말씀하는 이 두 위격의 부자 관계를 묘사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잘못 풀어갖고 성경 전체를 망쳐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 거야. 참 이단들이 그래요. 이사야가 이런 혼돈을 유발하기 위해서, 네, 말씀드린, 네, 혼돈을 유발하기 위해서 아들을 아버지라고 호칭했단 말입니까? 더 나아가서 이사야가 그 얘기를 한 것은 성령의 감동인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의 혼돈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다른 모든 구절들에서는 아들과 아버지는 다른 위격이 다르신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다가, 아니 여기 9장 6절에서 그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야 이렇게 묘사했다는 말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은 일관성이 있는 책입니다. 이 이단들이 얼마나 이게 허접하고 얼마나 이게 엉터리고 얼마나 이게 아주 그냥 정말 그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네, 진짜 이게 그 꼬리가 그냥 그 머리 꼭대기에 붙어 있고, 네, 손가락이 그냥 발바닥 밑에 붙어 있고 이런 식의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네, 이야기를 보면서 이거 대단히 혼란스럽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이 되시죠? 리를 따라가면 그렇게 됩니다. 이단 교사 따라가면. 리는 자신의 말이 어떤 혼돈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사실을 말하면 이사야는 이 리의 말과는 전혀 상반되게 아들의 위격이 아버지의 위격과 동일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아들의 본질이나 아들의 인격적인 특징이나 아들의 장래의 사역의 성격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아들이 영원하신 아버지 혹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칭했을 때 그것은 그 예수님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영원한 거기에 영원성의 본질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 또 그 아버지라고 했을 때 히브리 사람들은 이 이사야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 먼저 제1차 대상이 그렇잖아요. 그 히브리에서는 이 아버지는 뭘 이렇게 시작하는 분으로 뭐 아버지가 뭐 한 가정을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 분으로 창시자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묘사했을 때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며 또한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건 창시자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것은 영원의 창시자다. 예수님이 그런 뜻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 더 제가 인용을 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원하신 아버지, Eternal Father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을 때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이야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아들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 영원성 속하죠. 인격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아버지 같은 인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계시다. 장래 사역의 성격이 무엇인가. 장래 진짜 아버지와 같이 자녀를 돌보시는 그런 모습의 사역을 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럴 거예요. 아이고 참, 아니 쉽게 생각하지. 뭐 아들이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그 아버지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걸 뭘 그렇게 이리저리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다르다고 이 성경에 무수하게 그 위격적으로 다르시다고 하는 걸 말씀을 했어요. 물론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죠. 근데 위격적으로 아들과 아버지가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다른 모든 구절이 다 이게 그 쓸모없는 구절들이 되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 한 구절이 위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동일한 아들의 위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본질, 아들의 인격적인 특징, 아들의 장래의 사역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아들과 아버지를 일관되게 구별하고 있는데 유독 이사야만 아들과 아버지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시했다고 말하는 것은 비상식적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해석의 법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왜? 성경 전체가 그렇게 아들과 아버지가 구별된 위격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그것이 우리 해석의 주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떤 한 구절을 이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 구절을 가지고 와서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경 전체로 보게 되면 그게 아니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내 양을 뺏어갈 수 없다. 아무도 내 손에서 내 양을 뺏어갈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이 유지가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이 구원, 결국은 성화와 그리고 영화까지 간다고 믿는 그런 신앙이라면은 뭐 그 어떤 구절이 조금 이렇게 뭐 그 잘 이해가 안 돼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정통신학자는 아들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렇게 불렀으니까 아들은 아버지여야 한다는 이 리의 주장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리의 말에 동의하면 그 이단이 되는 거니까. 네. 정통신학자들이 뭐 그렇게 뭐 허술하게 뭐 이단 얘기할 때 뭐 솔깃해 갖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성경을 깊이 연구했으니까 거기에서 정말 그 진리가 뭔지를 아는 분들인데
그래서 이 정통 신학자들은 아들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혹은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그 말은 아들 자신의 본질, 아들의 인격, 아들의 사역의 특징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런 뜻에서 그로건 교수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은 그의 백성을 향한 그의 아버지 같은 돌봄이다. His fatherly care of his people.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사람들, 그의 백성을 향한 그의 아버지 같은 돌봄이다. 예수님께서 양들을 돌보실 때 그 양들을 어떻게 돌보시느냐? 아버지같이 케어하신다. 아버지같이 돌보신다. 영원하신 아버지, 예수님을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 그의 양들을 돌보실 때 아버지, 네, 그 호칭처럼 아버지같이 그렇게 돌보신다. 네, 이렇게 해석해야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해석들이 이제 뭐 약간씩 다른 면이 있는데 뭐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라이들닉 교수와 스펜서 교수 두 분이 주장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용사 영원한, 네, 영원한 뭐 그 영존하는 뭐 영원한 분이라는 개념을 나타낸다. 네. 영원하신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했을 때 영원한, 이거는 영존한, 이것은 영원한 분이다. 당연하죠. 그분은 영원의 아버지이시다. 네. 영원한 분이신데 영원의 아버지이시다. 시간의 창조자, 또 시간의 저자이다. 네, 영원의 아버지로서 시간의 창조자요, 시간의 저자이다. 이렇게 왜 창조자, 저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아버지를 창시자로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영원한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는 창시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의 아버지, 시간을 창조하신 시간의 저자이시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아이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죠. 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뭐 아들이 아버지다, 아버지가 아들이다, 이렇게 혼동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은 시간의 창조자이시며 영원의 저자이시다. 영원한 아버지, 영원의 아버지, 창시자, 시간과 영원의 창시자요 저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수님을 영원하신 아버지 혹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영원과 시간의 창조자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존 마르틴 교수는 다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칭호는 메시아와 시간의 관계를 묘사하는 관용어일 뿐, 그러니까 예수님과 시간의 관계를 그렇게 묘사하는 그런 그 관용어가 영원하신 아버지다. 이것은 삼위일체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 또 나오죠. 네. 뭐 아들이 아버지라 불렸으니까 아버지여야 한다. 아들은 아버지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다. 여기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삼위일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아들과 아버지 관계를 묘사하는 것은 아니다. 네. 아들이 아버지라 불렸으니까 이건 아들은 아버지고 아버지는 아들이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확실한 이단들이죠. 그는 영원하시다고 한다. 메시아는 아버지 같은 통치자가 되실 것이다. 네, 여기 이제 아까는 그 아버지 같이 그의 백성을 돌보실 것이다. 여기는 아버지 같은 통치자가 될 것이다. 뭐 같은 뜻이죠. 네. 목자로서 이렇게 아버지 같이 돌보시는 거와 여기 통치자로서 아버지 같이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하는 거죠. 네, 아버지 같은 분이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참 그 자녀들에게 따뜻하고
자녀들에게 그 모든 필요를 제공해주고 자녀들이 아플 때는 가서 막 돌봐주고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기도 하고 자녀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고 이 아버지를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같은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 같은 통치자가 되신다. 정말 예수님이 그렇지 않으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바로 그분이 평화의 왕이며 또한 그분은 영원한 아버지다. 아버지는 위격적으로 아버지와 동일한,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가 같은 거야. 이 인류를 만들어 놓고 그러지 말고, 그런 게 아니고, 절대 아니고, 이것은 아버지 같은 분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렇죠? 네. 예수님을 영원하신 아버지 같은 그런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가 아플 때는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 함께 우리와 마음 아파하시고, 아버지 같은 분, 예수님.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지방교회는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들, 성자를 아버지, 성부라고 믿습니다. 또 반대로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또 믿습니다. 그들은 삼위일체의 위격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 위격적으로 구별되시는 분이다. 위격적으로 달라요. 위격적으로. 본질적으로는 같으시지만, 그래서 아버지도 지정의가 있으시고 아들도 지정의가 있고 성령도 지정의가 있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구별된다. 본질 안에서 한 분이시죠. 물론 한 분이십니다. 위격적으로 지금 우리가 세 위격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은 삼위일체 위격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트니스 리가 이 말하고 난 다음에 지방교회는 완전히 그냥 거기에 푹 빠져갖고 지금도 그 얘기하고 다닙니다. 레이는 아들은 또 이런 말 했습니다. 아버지이시고, 아들은 아버지라고 여기 얘기하죠. 아들은 또한 성령이시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고 아들이 성령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삼위가 있어요? 아니죠. 아들이 아버지고 아들이 성령이고, 그럼 뭐 일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이신 주 예수님이시다. 여기 나오죠. 네. 그 영원한 아버지는 그 위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그게 주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아들이시고 그는 또한 아버지이시기도 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면서 여기에서 일위일체, 양태론을 보지 못하면 진짜 신학의 기초가 없는 거죠. 네, 양태론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다. 아들이 성령이다. 위가 셋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아들이 아버지고 아들이 성령이고 일위입니다. 일위일체. 이게 양태론이고 이게 리에, 그리고 지방교회 이단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지방교회는 가장 뻔뻔한 양태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통이다. 너희들이 이단이야. 이러는 거거든요. 우리 정통교회. 저거 1년 동안 싸우면서 얼마나 뻔뻔한지. 자기들은 성경만 얘기하고 자기는 성경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당신들이 30논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보고 30논적인 생각을 한답니다. 세상에. 절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기독교, 정통 기독교회를 전체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뻔뻔한 양태론자들이 지방교회입니다. 무서운 이단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위격의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세 위격을 가지신 한 하나님, 네, 삼위일체죠. 세 위격을 가지신 한 하나님이라는 신비한 삼위일체의 개념을 사람의 이성으로서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뛰어난 신학자일지라도 완전히 이성적으로 이 삼위일체의 신비한 개념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계시가 된 삼위일체의
핵심적인 개념, 성경에 나와 있는 삼위일체의 핵심적인 개념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네, 이건 우리 유명한 웨인 그루뎀 교수가 잘 말했는데요. 삼위일체의 세 가지 명제. 첫째는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God is three persons.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그리고 그 각 위격은 아버지, 아들, 성령 각 위격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완전한 하나님, 아들도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성령도 완전한 하나님. 물론 이제 이 세상에서 그 삼위일체가 경륜적인 삼위일체 이렇게 역사하실 때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고 또 아들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또 아들은 항상 아버지에게 순종하시고 그런 어떤 복종해야 할 그런 이 관계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거는 이 땅에서 일하실 때 그렇게 일하시는 거고 본질적으로 아버지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권위와 능력과 영광과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삼위가 100% 동일한 권위, 동일한 능력,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통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럼 삼신론이 됩니다. 하나님이 삼위시다. 하나님이 그 삼위는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뭐 세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Each person is fully God.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There is one God. 하나님은 한 분. 왜? 본질이 같으세요. 위격은 다르세요. 다 지정의가 다 있으세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만 본질은 100%가 동일합니다. 본질이 동일하면 뭐 같은 본질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 안에서 서로 이렇게 그 상호 연합하고 계시고 상호 내재하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느냐? 믿어라.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다. 한 분이다. 나와 아버지가 한 분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뭐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뭐 아들은 뭐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뭐 하나고 이게 아닙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 본질이에요. 우리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하나 헨이라고 하는 그 하나는 그 이 중성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확실히 할 수 있는 건 그 하나는 본질을 말한다. 본질. 네. 어떤 뭐 위격, 뭐 인칭, 뭐 위격이 아니라 본질을 말한다. 하나님은 본질에서 한 분이시다. There is one God. 이 세 가지 명제가 정통 삼위일체론의 근간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각 위격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네, 본질적으로. 정동수의 삼신론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셋째 명제를 강력히 부정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부정하느냐? 삼위가 본질 안에서 상호내조하시고 하나를 이루신다고 하는 진리를 아주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아니 그런 말에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거기서 이단이 나온다고? 이런 정신없는 말하는 사람이 이단이 아니면 뭡니까? 반면에 지방교회 양태로는 하나님은 삼위시라고 하는 셋째 명제를 뻔뻔하게 부정합니다. 그들은 경륜적인 삼위일체에서 삼위의 구별을 거리낌없이 부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들은 아버지시다. 우리의 주님은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님은 성령이시고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헤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성경의 밝은 빛 가운데서 저들이 환히 보면서 그 가운데 우리 이성으로는 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빛 가운데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이성의 어떤 자기 생각에 자기 통찰력에 그냥 거기에 꽉 갇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다 그냥 뭐 성경도 정통교류도 다 그냥 하고 자기들 해석하는 것만 오라. 이게 정동수나 이 지방교회 웨트니슬리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이슬로와 로즈는 이 지방교회는 경륜적인 양태론으로 신봉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잘 했습니다. 이게 나온 이야기가 2009년인가 벌써. 네. 그분 글이 지금 또 올라 있고 제가 번역한 글들도 지금 교회와 신앙에 다 떠 있고 그렇습니다. 가이슬로, 로즈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이 지방교회는 경륜적인 양태론이다. 그러니까 경륜적 삼위일체에서는 그거는 아들이 아버지고 아들이 성령이시다. 일위를 만들어 버리니까 삼위를 구별을 저들이 없애버리니까 양태론이다. 아들이 아버지로도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이 양태 모습이죠. 네. 아버지로 모습을 나타내고 아들이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완전히 네. 경륜적 양태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동수는 국제적인 거대한 규모의 킹유 이단, 킹제임스 유일주의 이단의 독보적인 한국인 선두주자입니다. 네, 뭐 자기가 인하대 교수를 지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그런 어떤 그 신뢰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 모두 지금 한국에 있는 킹유 이단 모든 합한 것보다 더 크게 일해요. 아마 몇 배 아니면 몇십 배 더 크게 다 합해놓은 것보다 더 크게 일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유튜브 방송을 하고 책들을 출판해서 또 이 책들을 다 PDF로 다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무료로 다 보급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에 지난 30년 동안 아주 악영향을 미쳐왔습니다. 벌써 이단 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10년 전부터 이단성이 있다 하는 정도에서 지금 계속 왔는데 네, 이번 9월엔 정말 이단 규정이 분명히 돼야 이게 좀 잡힙니다. 네, 제가 하는 일은 뭐 한계가 있잖아요. 개인으로서 우리 좀 교단들이 이 일을 좀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9월에 좀 해주셔서 네, 계속 우리 개혁성경 이거 마귀성경처럼 바꿔놓고 악마화하고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이런 이단들을 왜 그냥 가만 놔둬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방교회는 워치만니의 인기 있는 책들, 네, 이 워치만니 다음에 사람이 위트니슬리인데 워치만니는 이단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보는데 문제가 지금 많아요. 워치만니에 아주 문제를 많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데 저도 언제 한번 말씀 좀 드릴 기회가 있을 거로 보는데요. 이 워치만니가 그렇지만 한국에 인기 있는 굉장히 인기 있는 책입니다. 영적인 서적으로 굉장히 인기 있고 그러니까 워치만니 그 인기에 이렇게 딱 편성을 해가지고 워치만니 시작했어 지방교회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이런 그 인식 그 위에 딱 타가지고 반세기 이상 거의 한 70년 네.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각 교단들이 다 이단으로 규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들은 이 정동수나 이 리나 지방교회는 정통인 것처럼 교활하게 가장을 합니다. 교활하게 가장합니다. 우리가 정통이야. 근데 왜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그래? 그래서 정통 서적들을 싹 정통 설교자들 싹 얘기하면서 그럴듯하게 얘기하는데 그 안에 딱 들어가 보면 완전히 회칠한 무덤들입니다. 겉으로 하얗게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그냥 썩은 그냥 것들이 그냥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통인 것처럼 교활하게 가장하기 때문에 두드러지게 노출되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이거 보면 다 신천지 안 되지. 여호와의 증인 안 되지. 좀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 사람들. 왜? 정통인 것처럼 보이면서 오거든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이 완전히 제껴놓은 이단 그룹이고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속히 이 두 킹유 이단 그리고 지방교회 이단을 분명하게 이단으로 규정을 해서 한국교회를 이 간교한 여우들입니다.
간교한 여우들로부터 그리고 사나운 늑대들로부터 우리 한국 교회를 지켜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양극단의 이단교리, 정동수의 삼신론과 지방교회의 양태론, 이단을 주의하라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이 방송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치하드리고 격려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게 모든 범사에 부어주셔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또 계신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물질적으로도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시고 있고 주실 것입니다. 더 크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헌신을 통해서 더 큰 영광 받아주시고 더 큰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또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 우리 한인 한국 교회 그리고 또 우리 북한의 형제자매들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들 그리고 또 우리 전 세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넘치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